이 시간 성경교단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출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믿음에 대한 네 번째 본문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 2절, 2절인데요.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계속 짧게 본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짧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곧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것 없고, 다만 구원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만을 구원의 길로 주셨고, 또 그런 이유는 역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 되도록 함에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된 믿음은 움직이고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체된 것이 아니라 자라고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이 밝혀주고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또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장이라고 흔히 알려지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매우 잘 알려진 구절들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정의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망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의 모양이나 상태, 상황을 말한다고 이제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풀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또는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 상태다,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 상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선 우리 한글 번역은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뭔 말일까?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애매합니다.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네, 먼저 공동 번역 성경은 뭐냐면 이제 공동 번역,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함께 공동으로 작업해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전 성경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증, 실상이라고 우리가 지금 한글 번역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증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즉, 이 공동 번역 성경은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또 살펴보면 좋겠죠.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젊은 사람들, 어르신들도 좀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많이 공부할 때도 보고 그러잖아요. 자, 영어 성경은 무엇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영어도 많이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보는 NIV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게 제가 번역기를 돌린 번역입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 NIV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 번역은 이제 보증이라고 번역을 했고, 실상이라는 단어를, NIV는 실상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원어는 어떻게 원어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번역 성경, 한글도 번역이죠. 자, 실상, 보증, 확신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그 원어 헬라어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토대다, 토대, 그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의역을 해서 이제 본질이다, 뭐 실체다, 확신, 뭐 확고성, 보증 등의 의미로 여러 본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한글 번역이든 공동 번역이든 또 영어 번역이든 간에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위 소개한 공동 번역은 보증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믿음을, 소망하는 것들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영어 성경은 확신하는 것으로,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문의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다양한 부류들, 학자들, 또 이제 어떤 그 믿음의 선생들이 있는데요. 그 주장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는 현실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현실화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놓고요. 해서 이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류는 문자적 의미, 뭐 토대, 기초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떠받들고 있는 토대, 곧 소망하는 것의 근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따른다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라고 할 수 있죠. 곧 실체로서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확실한 것, 그리고 그렇게 붙잡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상 여러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 모든 번역과 이해를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다음 같은 의미로 본문 1절을 앞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종합해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뭐냐? 소망을,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로서, 기초로서 그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다. 조금 말이 좀 어렵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우리 한글 성경이 짧게 번역해 놓은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이런 좀 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후반절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한글 번역 성경으로 1절 후반부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넘겨주시면 다시 1절입니다. 자, 후반절.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증거, 뭐 특별한 거 없고, 보이지 않는 거, 비가시적인 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증거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것, 어떤 보이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이 사실이고 실제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실제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지 못했죠. 어떻게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압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음성, 실제적인 그 육성을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는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요. 왜 믿습니까?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둘째로, 사실 이게 더 먼저였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 우리는 이 약속에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과학적으로 어떤 발굴해서 사실이구나, 그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인 것인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사실상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것, 뭡니까?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자, 소망한다, 바란다.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고 실체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소망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원하는 거 없는 사람 아마 거의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소망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성경 구절을 일부분만 보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여기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사이비 이단도 포함이지만 이단까지는 아니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심해지면 사이비 이단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자, 기복신앙은 복을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 자체로라면 특별히 나쁜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다. 이 복을 비는 것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목적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은 그것도 현 세상에서의 것만을 추구하고 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전락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변 이웃도, 사람들도 하나님도 도구가 되는데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주변 이웃도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이고 문맥을 읽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읽고 이해하게 되면 여러 사이비 이단이나 그것이 아니라도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고요. 또 기복신앙에 빠진 자들은 더욱 말씀을 선택적으로만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PPT는 놓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맥과 전체적인 것을 무시하고 읽게 되면 신자는 나, 믿는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다 내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며 막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자기 욕심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다 주세요. 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 앞뒤 문맥을 보면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신자가 슈퍼맨이 된다거나 무엇이든지 다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능력주인 자니까 어떤 형편인지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그 형편대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경험상으로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서 막 우리가 슈퍼맨이 되던가요? 슈퍼맨이 되고 원더우먼이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병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흉통한 것도 아니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가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지도 못하고요. 다 누리고 살지도 못합니다.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오해받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다라고 해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다 현실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내가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라, 더 기도를 쌓아라,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라고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는 것이라 해서 이해해서 이 바라는 것을 자신의 욕심으로 받아들여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믿고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받을 수 있다는, 이루어주시고 받을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적으로도 사람을 심취하게 만듭니다. 왜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거든요. 되려면 헌금도 많이 바쳐야 되고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또 신자도 교인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 재물, 시간, 힘 다 낭비하는 거죠. 그렇게 종교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거나 누려지지도 않고요. 본문이 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1절 안에서 의미 파악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1절 전반절과 후반절은 결국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거죠. 병행 의미 말씀인 거죠. 즉 같은 말에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란 후반절에 말씀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비가시적인 것, 우리 공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주목하는 것,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게 주목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고요. 또 다른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전에도 제가 수차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듯이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당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도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시고요. 이 땅에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가시적으로 영원토록 존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보이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말씀이고요. 믿음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그것의 토대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전에도 있죠. 쭉쭉쭉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진짜 죽었다가 어디 천국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믿었대요? 아니죠. 눈으로 봐서 과학적으로 발굴해서? 아니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과 또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근거요, 증거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그들은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들이 그냥 상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자체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근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옛날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그의 약속, 곧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셨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현 세상에서 소위 복받아 부자되고 떵떵거리며 장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주신 바가 없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그런 약속이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시겠죠. 믿음 좋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구약을 보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면 현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구약에는 물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현재도 종종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 주어지는 이 복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복과 재앙, 그리고 율법 등에 대해서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 영원 진정한 복을 잠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또 구속의 역사와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되어져 가는지 보시면 그 땅의 복을, 이 세상의, 현 세상의 복을 영원하다고 믿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는다고 해서 현 세상에서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아님을 3절 이하에서 여러 예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과 그의 사역,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또 그것의 토대이며 근거라고 하시면서 선지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고 이제 3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믿고 의롭다 칭해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따름으로 타인들을 구원받게 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난도 이겨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또 믿음으로 소유와 재산을 내려놓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세상의 부와 명예까지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 지금 현 세상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 세상에서 믿음으로 떵떵거리고 부자되어 살게 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이죠. 믿음으로 현재 세속적 가치를 부정하고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적 세계, 우리 육신, 육체, 어떤 직업, 이런 것들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 및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할 것은 현 세상에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혹시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 세상에서 잘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기도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소위 복 받을 줄로 믿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만약 그러시다면 죄송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들은 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고 또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가치에 입각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아 믿음을 부여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쉽지만은 않지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 탐욕이라고 하죠. 그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원 불변한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근거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뚝 서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외.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외.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줄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줄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오늘 말씀과 전하께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일단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체, 토대라고 합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 불변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영원 불변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하며 부자되어 살아도 그건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 영원 불변한 것,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소홀히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 떠나고 다 부인하고 무슨 교회 다니는 거가 있어서 기도만 하라,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가치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돌아보시길 원하고,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이 땅의 것, 돈과 재물, 어떤 명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된 믿음을 저희가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또 생각나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 학교, 직장,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나신 것들 위해서 놓고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이 때로는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우리가 선택 취사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분의 뜻을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원 불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실체화되어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평교회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이 아버지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지기 원하고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약자들이 대우받고 위로받고 하나님 감싸질 수 있는 강자들은 그 강함을 나눠줌으로 하나님 약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서로 행복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 또 기억합니다. 모로코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 중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 속히 그 지진의 여파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 그 땅을 치유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회 또 교회, 하나님 각 공동체, 사회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사평의 공동체에도 치유와 회복하심이 위로하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날로 커지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가슴이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랑이 커지는 제주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서평교회와 또 아버지 세상의 모든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각 나라와 각 사회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리심이 곳곳에서 구석구석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지역과 또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여건으로 오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주해 주신 세 분 전문의 감사합니다. PPT 봉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셔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광고 드렸다시피 우리 9월 19일 저녁 7시 반 예술전당 ABK 챔버로 해서 주현성 성도님 첼로 독주회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가오는 10월 첫 주 10월 1일인데요. 그 주는 이렇게 모이지 않고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예배 없습니다. 10월 첫 주 추석 주간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과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기쁨과 평안 그리고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음은 보지 못하고 또 아직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장차 이루어질, 그래서 소망하는 그분의 나라, 또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실제한다는 실상이고 증거임을 알고 비록 현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장차 그날과 그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도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서평교당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